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14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의로워라 가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주 받아주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를 날 위에 피 흘렸으니 주 영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날 앞에 나 끌어 엎드렸으니 늘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에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3장 24절에서 마지막 32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23장 24절에서 마지막 32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는 다 레위 자손이니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이름이 기록되고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을 하는 20세 이상 된 우두머리들이라. 레위 사람이 다시는 성막과 그 가운데에서 쓰는 모든 기구를 맬 필요가 없다 한지라.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아침과 저녁마다 서서 여호와께 감사하고 찬송하며 함께 읽습니다. 또 회막의 직무와 성소의 직무와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의 직무를 지켜 여호와의 성전에서 수종드는 것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성전에서 봉사하는 봉사자들의 직무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3절 우리가 23장 3절을 보면 레위인은 30세 이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24절에 가 보면 또 본문에 보면 27절에도 그렇지만 2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왜 앞에서는 30세였다가 왜 여기서는 20세라고 할까? 모세의 때에 그때 이제 성전 제사가 시작되었고 성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레위인들이 봉사하였죠. 이때에 레위인들이 민수기 4장 3절에 보면 곧 30세 이상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30세 이상으로 성막에서 봉사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50세까지 이렇게 가능한데 민수기 8장 24절에 가보면 또 25세 이상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는 또 30세라고 말해놓고 뒤에서는 또 25세라고 말하고 있죠. 이거 좀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데 25세 이상으로 성막에 나아가서 봉사를 할 수 있었는데 25세에서부터 30세 이때까지는 마치 우리가 회사에 다니면 인턴처럼 이렇게 배우고 또 이렇게 일을 익히는 그렇고 이제 막 일을 또 보조해 주는 역할 이런 역할들이처럼 25세에서 30세까지는 성막에서 이런 보조 역할을 하는 또 일을 배우는 그래서 30세부터 본격적으로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레위인의 봉사의 연령을 오늘 본문에 보면 20세 이상 이렇게 낮춘 것입니다. 25세 이상 30세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던 이 성막에서의 봉사를 이제 성전이 세워지고 20세로 이렇게 낮춰집니다. 그러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 봉사하게 되겠죠. 레위인들이. 이것은 우리가 26절에서도 알 수 있던 것처럼 이제 성막이 아니라 이제는 성전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성전이 지어지면 더 이상 성막을 운반하거나 옮기는 일이 없어지는 것이죠. 건물로서 세워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막 무거운 것을 움직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젊은 20대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봉사의 일. 또 이제 성전이 세워지다 보니까 성막은 크기가 규정되어 있지만 예루살렘 성전 얼마나 아름답고 크고 웅장하며 또한 그 안에 많은 봉사의 일들을 필요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20세로 연령을 내린 것이죠.
레위인들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어서는 가장 큰 어떤 레위인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 저 역시도 목회를 하고 있음이 참 큰 축복이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만약 제가 목사가 되지 않았더라면 뭘 하였을까? 뭘 하였을까? 만약에 제가 일반적인 어떤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면 그때 제가 지금 우리 장로님들처럼 우리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처럼 그렇게 열심히 잘 신앙생활 하고 있었을까? 지금은 목사이니까 이렇게 교회 안에서 계속 봉사하고 또 신앙생활을 하는데 만약에 제가 목사가 아닌 그냥 세상 사람 속에 속한 그리스도인이었다라면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였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목사가 되어서 그나마 주의 몸된 교회를 가까이에서 섬길 수 있는 것이 그저 감사할 뿐이지요. 베드로가 말하기를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또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목사 이것이 아니고 저 역시 그리스도인 성도의 한 사람인 것이죠. 그저 직분을 구분하여서 목사라고 할 뿐이지 저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성도 하나님의 자녀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다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된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하나님의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된 것, 그 자체만으로도 큰 축복인 것이죠. 축복. 이것을 축복으로 안다라면 우리가 어떤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어떤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감사함으로 감당하여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제 각자에서 교회에서 맡겨진 일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감당하는데 분명히 맡겨진 일에는 각자가 다 다르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목사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또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의 역할이 있죠. 뿐만 아니라 교회의 어떤 분야에서는 찬양대는 찬양대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뭔가 각자가 감당해야 될 일들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28절과 29절을 보면 그 직분은 아론의 자손을 도와 여호와의 성전과 뜰과 골방에서 섬기고 또 모든 성물을 정결하게 하는 일, 곧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일과 또 진설병과 고운 가루의 소재물 곧 무교 전병이나 과자를 굽는 것이나 반죽하는 것이나 또 모든 저울과 자를 맡고라고 되어 있는데 아론의 자손이야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죠. 그 외에 레위 자손들은 성전에 와서 그냥 저기에 일손이 필요하네. 그래서 보고 가가지고 막 봉사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문별로 감당해야 될 영역들이 분명하게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무개 가문은 찬양대로, 아무개 가문은 무엇으로 이렇게 영역이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이 영역을 가문을 통해서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두 구절을 보아도 알 수 있잖아요. 성전에서 봉사하는 일 여기 이제 두 구절 안에 다 전부를 기록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세분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그것들이 또 세분화되어져서 이제 레위인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제 살폈던 것처럼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 그 자손들에게는 그 자신들의 가문이 감당해야 될 일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게르손 가문은 휘장과
또 그 휘장에 속한 어떤 것들을 운반하고 설치하고 하는 일들을 감당했고, 또 그앗 자손은 성소에 있는 성물들을 다루는, 또 그것을 운반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이것처럼 각 자손, 가문별로 주어진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봉사일을 감당할 때에 이제 가문별로 하지만 이제 숫자가 많으면 반차를 따라서 이렇게 조를 짜가지고 조가 돌아가는 것이죠. 때로는 이제 너무 많으면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이때에는 누가 감당하고 또 이때에는 누가 감당하고, 이처럼 제비를 뽑아서 그 직임을 감당하였는데, 이렇게 이제 어떤 일을 이 그 찬양대다 그러면 찬양대만 계속 해오는 가문이 있습니다. 이 가문별로 이렇게 이어지다 보니까 대를 이어서 계속 여기 일을, 찬양대 일을 계속 대대손손 찬양대 일로만 이렇게 봉사를 하는 것이죠. 이 가문은 다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만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자식이 나는 다른 거 하고 싶어요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로지 이 찬양대 일만 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방식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가문 대대로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 분야만을 계속해서 봉사하다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렇게 봉사를 하다 보면 나름 터득을 합니다. 어떤 지식이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수월하게 잘할 수 있을까, 이것들을 이제 알게 되죠. 이것을 알게 되면 이것이 자연스럽게 이제 대대로 물려가니까 아버지가 열심히 봉사하다가 그 봉사의 일을 아들에게 전수해 줍니다. 마치 그 아버지의 가업을 자식이 물려받게 되면 그 자식에게 아버지가 여태껏 그 가업을 꾸려왔을 때의 지식과 기술이나 이런 노하우를 전수해 주죠. 이렇게 해라. 뭐 식당이라면 음식은 이렇게 뭐 이렇게 해서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전수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가문 대대로 어떤 한 분야의 일을 하게 되면 이와 같은 어떤 그 자연스럽게 이러한 노하우가 그대로 자식들에게 전수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자신에게는 찬양대로 이제 자신의 가문은 찬양대만 봉사해요. 근데 이 사람 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것도 정말 잘해요.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이 능력이 많다고 해서 찬양대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고 뭐 이러지를 못했습니다. 이럴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즉 각자에게 봉사하는 일이 달라서 만약에 다른 사람 능력이 있다고 해서 와가지고 일을 하게 되면 어떤 충돌이 발생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그 분야만을 계속해서 하게 하는 것은 이러한 충동과 갈등을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2절 말씀처럼 회막의 직무가 따로 있고 성소의 직무가 따로 있고 또 제사장의 직무가 구별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론 자손은 제사장 가문이었습니다. 아론 역시 레위인에 속한 레위인의 자손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제사장으로 택하여 세웠고 그의 자손 역시 제사장 가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기 때문에 다른 레위인들과는 다른 역할로 구분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민수기 16장에 가보면 레위 지파에 속한 그 레위 지파 중에 그핫 자손에 속한 고라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핫 자손이 감당하는 일은 성소에서 있는 지성물, 이 지성물들을 감당하는 일을 이 그핫 자손이 하였습니다. 성문을 관리하고 운반하는 그 직임이었죠. 그런데 고라가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아론 자손에게만 허락되어진 어떤 제사장의 직분, 제사장의 역할을 보면서
부러웠어요. 그래서 나도 제사장 하고 싶다. 왜 나는 지성물만 관리하는 일을 하느냐. 좀 제사장이 좀 그래도 막 화려하게 막 관도 쓰고 옷도 좀 화려하고 좀 뭔가 이렇게 뭐 멋져 보이는 것 같죠. 그래서 이 고라가 제사장의 직분을 탐을 냅니다. 그래서 막 반기를 드죠. 왜 당신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느냐? 당신 가문만 우리도 충분히 가능하다. 할 수 있다. 능력 있다. 우리도 할 수 있게끔 해달라. 뭐 이런 요청을 한 거죠. 민수기 16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하나님이 너와 네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이 그핫 고라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가까이 와서 봉사하게 하는 것, 이것이 작은 일이냐? 어찌 너희가 나와 함께 하나님의 성전의 일을 감당하는데 제사장의 어떤 직분, 그것이 멋져 보여서 그것을 구하느냐? 왜 너희의 일들을 뭐 작게 여기느냐? 그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일이냐? 특히나 다른 사람들은 저 외곽에 있는 뭐 막 말뚝, 기둥, 막 받침 이런 거 막 무거운 거 나르고 있는데 이들은 성소에 있는 거룩한 것들, 성물들을 관리하였어요. 그핫 자손은. 근데 그것조차도 우리는 이거보다 더 나은 더 멋진 모습으로 섬기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게 옳으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의 삶을 들여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것, 그 자체가 축복인 것입니다. 헌신하고 싶어도 몸이 말을 듣지 않아서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작은 하나의 헌신을 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나는 그런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드리는 헌신보다 영광스럽게 요 높은 단에 서서 막 사람들에게 막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목사가 더 되고 싶어. 뭐 되지 말라. 뭐 오늘날에는 뭐 신학교 가면 됩니다. 그런데 뭐 그런 것을 탐하는 것이죠. 그 영역을 침범해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느 것이 귀하고 덜 귀하고 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너 목사였으니까 정말 잘했고 너는 성도였으니까 조금 잘했고 뭐 이렇습니까? 아니에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역시 성도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죠. 하나님께서 너는 목사 이렇게 부르시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무엇을 맡겼느냐가 문제입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에 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야 하는 주님의 자녀들이죠. 그러므로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 또 자신에게 주어진 어떤 힘이 있다면 혹은 열정이 있다라면 그 각자에게 주어진 분량을 따라서 하나님을 성실하게 섬기는 것, 이것이 가장 아름다운 섬김이요 봉사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를 위해서 아름답게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분야에 있으면 그 분야에서 그것이 막 드러나지 않을지라도 성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 나라요 주의 몸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새벽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 시간 말씀을 듣게 하시며 또한 겸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런 복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는 새벽 예배 드리는 성도입니다가 아니라
정말 이 시간에 주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우리에게는 얼마나 축복된 일인지를 깨닫고 늘 기쁨으로 이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켜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들을 또 헌신들을 합니다.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소금처럼 녹아들어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제가 할 수 있는 선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의 몸된 교회가 나로 하여금 나의 헌신을 통해서 봉사를 통해서 건강하게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봉사자로 섬기는 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더불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이는 토요일 주일 유치부 또 우리 아동부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특히나 우리 연로하신 어르신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각자의 기도의 점으로 기도하시다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